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2층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말은 거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 대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심는 건 사람이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거두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거두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여러분들 거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고, 심기는 조금 심었는데 아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두시고 또 좋은 것으로 거두시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마 올해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많이 얻고 거둔 것보다는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업권을 많이 뺏겨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기고, 또 올해 수험생들 같은 경우 정말 힘들고 막막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건강을 잃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많이 제한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거두는 건 고사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아마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추수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추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와서 교회가 좀 달라진 게 있죠. 이게 보면 강단 장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감사 장식이 됐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은 강단 장식이 어떻게 되는지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온라인 영상으로도 같이 추수감사 장식을 좀 보시면 좋은데, 좀 저는 이제 올해는 참 우리 교우들도 힘들고 이렇게 모이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각종 과일이나 또 이렇게 열매들을 갖고 오셨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밭에 자신이 기른 그 호박 물을 캐시고 배추를 캐가지고 이렇게 잔뜩 실어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막 그 흙이나 이런 거 다 터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여성계를 비롯해서 보니까 어제 열심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장식을 해주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 장식 뒤를 바꾸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게 배경이 이게 너무 눈에 피로감을 주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밖에 나들이도 못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을 제가 참 누리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이 4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때가 되면 돌아가고 말이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게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낙엽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 이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거기 있는 이제 학생들 전도하다가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눈이 내리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 아들이요, 눈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솜 같은 게 있는데 그 맞으면 차갑고 그 포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너무 눈을 구경하고 싶은 거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 필리핀 어린아이들 몇 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 올 때 저기 에버랜드 데려가서 눈꽃 축제 이런 데 보여줬더니 얘네들이 너무 좋아해. 눈을 처음 만져보고 이렇게 맞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들 1년 내내 더운 여름에 사시는 분들, 또 1년 내내 겨울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된, 정말 축복된 사계절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배경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한 것을 심어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라,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거둬들이는 추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갖다가 인과관계, 인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옛말에 보면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나죠. 팥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팥 나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추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인과 법칙으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추수의 법칙을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은 거하고 전혀 다른 열매와 결과를 거둬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추수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인과관계로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거둬들이게 해주신 은혜의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추수할 때, 은혜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둬들이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심었던 것을 그 모든 대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둬들였다면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고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으니까 뭘 거둬들여요? 썩어질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들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심는다고 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 다 육체를 위한 썩어질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썩어질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를 정말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계속 심고 있어요. 저는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추수를 갖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썩어질 것들, 육체를 위해서 심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 심거나 거둬들이는 거,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우리가 뭐 심거나 일하거나 노동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필요한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나무 하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심은 게 없어요.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최초로 심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심음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거둬들이게 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죄로 심어서,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는 우리가 죄로 심고 그 결과로 사망과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형벌들을 누가 감당케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죄의 형벌들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기고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죽음을 거둬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죽음의 형벌과 대가를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거둬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 죽음의 형벌을 거둬들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고통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 모욕당하고 수치와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형벌을 걷어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수치와 그리고 그 모진 고난들, 그 죽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썩어질 것들,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도 죄사함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죄의 형벌들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요, 영원히 떠나가면, 죽게 되면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고개를 떨구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거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다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피할 길이 없지만,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우리는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추수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로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들, 심기는 누가 심으셨어요? 예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여러분들, 우리가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거둬들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들입니까?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들 이 영생은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억만금을 주고 심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권세나 뭐 어떤 것을 심어도 여러분 이 영생의 열매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그 결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수고나 노력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원과 영생을 누가 심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둬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도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된 거 심어도 여러분들 죄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는 심는 거하고 거둬들이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뭘 얻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뭐로 다시 살아납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때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거둬들이게 해요. 썩어지고 죽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들 거둬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뤄보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의 부활만 얘기하면 거기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요. 왜?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라는 거예요. 재림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에게는요 증표가 있었어요. 성은이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손에 못자국하고 옆에 창자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 성령 보혜사가 따로 있다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옆구리하고 손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창자국이 없고 손에 못자국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주로 오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도 믿어요.
영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가 돼도 우리는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그때는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여러분들 서로를 알아본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선도 드셨잖아요. 육신의 몸이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감각이나 느낌이나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신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누가 거둬주세요? 마지막 날 추수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요? 천국으로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거, 나에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졌다고 해도, 거둬들였다고 해도, 추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 갖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심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가?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하는가? 에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별거 없어. 말씀대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증거도 보여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추수도 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감사해? 이제 그만두자. 그건 내 때예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둬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드린 것들,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기세 이상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성들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충만한지.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녁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도 배고픔은 있어요. 감동은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요, 몸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내일 되면 출근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 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일들도 다 만사형통되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되게, 저 같아도 안 떠날 것 같아. 그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럼 배는 고프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들도록. 지치지 않아야 돼.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빈들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 배고픈데 저 수만 명 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빨리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여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빈들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 먹이려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필요한데 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 뭐라도 좀 주면서 나눠주라고 하시지. 근데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보자.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소년이 자기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분들은 야, 보리떡 5개 이렇게 이따만한 거 생각하시나 봐요. 물고기니까 2만 원. 아니에요. 그거 어린 소녀들이요, 그 물고기도요, 이게 잡아가지고 파는 거 팔고 나면 떨거지들 있잖아요. 그냥 찌꺼기. 그거 그냥 튀겨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한 끼, 어린아이의 한 끼 요기하는 그런 식사예요. 그걸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를 탁 들으셔서 축사하시고,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게, 이 축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은 수만 명인데,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그 조그마한 거 보잘것없는 거 5개, 그걸 갖다가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나눠주는데요,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늘 포인트를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빵빵하게 먹었어요. 배불리. 제가 볼 때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물고기냐, 그리고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근데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남는 거 예수님이 다 제자들한테 걷어드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2바구니나 찼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감사함으로. 아유,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특별히 선을 행할 때 누구에게 행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낙담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사랑의 헌금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연탄 갖고 이 난방을 하는 가정이 한 1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요, 우리 여기 그 연탄은행도 있는데,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니까 자원봉사자나 후원하는 기관이요, 절반 이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연탄이 없으면 여러분들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생활비가 뭐 월 한 50만 원 이하의 그런 가정들이 10만 가정이 넘는 거예요. 정말 극빈 가정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기에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죠? 몇만 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추수한 것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베풀고 나눌 게 없다고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 또 화재 복구 공사 끝나고 보험금 나와서 그 중에 11조를 저희가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줬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월세도 지금 몇 개월 동안 밀리고 수해 복구도 안 되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냐? 일용직 나가가지고요 닥치는 데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냥 뭐 작은 교회고 집안도 돈을 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려면 뭐 일자리도 없고, 뭐 목사님이 뭐 배운 게 있겠어요? 근데 작지만 저희들이 후원하고 나눠주는 것 같고 밀린 월세 갚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몇몇 그 교회 분들이 와서 몸으로 봉사해서 그 수해 입은 거 다 복구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 개월 만에 해봤자 뭐 자기 가족들 4명 그리고 저기 일하면서 이렇게 소개받은 분 한 분이 와서 5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분 이렇게 편지를 받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저는 우리가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은 길가에 심고 왜 돌짝밭에 심고 가시밭에 심는가 이러는데, 여러분들, 유대인 농부들은요, 여러분, 어떤 그 농부가 길가에다가 딱딱한 땅에다가 그 씨를 심는 사람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그 씨를 심지 않아요. 거기에 돌짝밭, 가시밭 거기는 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는 어디다가 심냐? 좋은 밭에 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의 씨를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러는 어떻게 해요? 쉽게 해서 뭐 튕겨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근데 거기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씨는 말씀의 씨거든요. 말씀의 씨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비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이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절기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가시떨기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인 거예요. 내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씨가 다 다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다르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다르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나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밭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은혜의 추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